예수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는 삶, 예수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 집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더민주당이 야권 통합을 하자 제안을 이제 국민의당이 했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통합하자, 아니다, 우리는 독자 제3당의 길을 가야 된다, 내분이 있어서 또 뭐 분열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 정치권 계속 보면서 모였다가 또 흩어지면서 하는 이합 집산을 계속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 이제 그러한 어떤 정치 세력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말씀 듣는 사람 또한 정치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제 두 신학적, 종교적 입장이 다른 두 파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이 성전 안에 정치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공동의 적인 예수님 앞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을 어제 본문인데 20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정치 세력인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찾아온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또 사도들을 재판할 때 있었던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한 명을 의장으로 해서 70명의 회원들이 전체 이제 그것도 국회의원 같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이들이 이제 어떤 재판권을 가지고 이제 판정을 내리고, 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사형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자치적으로 할 수 있었던 정치 기구였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이제 포로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귀향한 다음에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나서 다시 헬라 제국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헬라 제국 때는 유대교를 없애버리고 헬라 문화, 헬라 종교를 심으려는, 강제로 이식하려는 그런 강력한 이제 어떤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발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 130년 전에 독립국가가 세워집니다. 이 유대 독립국가를 이제 마카비 왕조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 왕조를 세운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론의 직계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나라를 구했다는 공로 때문에 그 당시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가문을 세워주게 돼요. 그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는 대제사장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처럼 되고, 그 대제사장 보호자하는 이제 사람들, 원로들이 70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사두개인이랍니다. 그 귀족, 대제사장 기능하는 가문들을 사두개인들이 득세했는데, 나중에 정치적으로 너무 이들이 강해지니까 반대 세력으로 제야에 있던 정치 세력 바리새인들을 등용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서로 긴장감 가운데서 이 사내들인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 중에 율법학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들이 서기관들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아까 1절에 봤던 대제사장, 수장이죠. 그리고 그들을 필두로 하는 한쪽은 서기관들, 바리새파 대표자들, 또 한쪽은 장로들, 사두개파의 대표들이 모여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카비 왕조가 이제 금방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또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로마는 직접 통치하지 않고 유대 자치기관인 이 사내들인을 계속해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형권만 빼고 정치와 입법과 사법적인 기능을 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들이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아슬아슬하게 정치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예수님을 주시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할 때부터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무리들 끌고 다니느냐, 인기를 끈다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귀신 쫓는 거 보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는다, 안식을 범하는 거 보니까 이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예루살렘 들어와서 성전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엎기 시작합니다. 성전 정결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테이블 엎어버리고 높근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이러한 뜰에서의 상업행위, 어떤 그런 행위들은 성전의 정치 세력들이 허용해 준 것입니다. 어떤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들어와서 그동안 있었던 성전의 관습들이나 그 일상의 목표를 다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6월절 축제일마다 일상적으로
재물 판매소에서 이제 짐승을 팔아왔습니다. 환전소에서 이렇게 돈을 바꿔줬습니다. 외국 돈을. 그런데 이 재물 판매나 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리는 것, 또 성전세 받는 것, 헌금 등이 잘 돌아가지 않고 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성전에 온 사람들이 뭐하고 있나 보니까 앉아서 제사 드리고 물건 사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올렸던 명절 대목을 이제 파리만 알리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 또 이런 모든 성전의 일들을 관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체교회를 하게 되고 이 질서를 어지럽힌 예수를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씩씩대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냐라고 따지고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이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치 않았던 자신들의 과거 입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또 백성들 칠까봐 무서워서 사람의 권위로 세워진 게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모르겠다 정치적 답변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심판의 때, 멸망의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바른 말씀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섰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계산, 정치적 권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권위에 대적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껍질을 깨고 돌이켜라 예수님은 도전하시고 또 오늘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포도원에 만든 어떤 사람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탁으로 갔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은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보낸 종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자인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이것이 기회다. 그 유산을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주인도 없어지면 이 포도원이 주인 없는 땅이니까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게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릴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구약에서 흔히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거기 망대를 세고 그 안에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거룩과 성결의 열매를 맺어가야 이스라엘이 부패와 타락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구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본문의 예수님은 그 비유를 인용하듯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세력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있어요. 너희들도 너희 선조의 통치자들처럼 잘못 가고 있다. 돌이켜라 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 맞춘다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본다면 이스라엘 중심인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 성전의 통치자인 이스라엘 통치하는 현재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이죠. 이 정치 세력을 향해서 소작농이라고 농부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마지막 아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먼저 온 종들을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어떻게 할 거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그 악한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6절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진멸당할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자신들도 이런 비극적 결말을 원치 않는다라고 비유를 안 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고 이 말씀 어떻게 받을 거냐고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버림받아 죽임당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돌이 뭐가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놓게 될 때 맨 처음 놓는 돌을, 구석에 놓는 그 돌이 머릿돌, 기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물이 지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의 산물인 율법의 잘못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구약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예수님을 통한 신약 교회가 건물이 세워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방인에게 이 성전, 이 교회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 기초석,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 대항한 자,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은 이들이 지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의 정치 세력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도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한 세대 이후에 성전과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아다니는 남자의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다 멸망한 건 아니고요. 보니까 일부 사내들인 공연은 돌아와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 엎드린 사람들로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고 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장용들, 이 정치 세력들이 심판당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원의 주인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 내 거다, 우리 거다 하는 내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재물, 재산, 또 내가 가진 시간, 또 내가 가진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까지 다 내 것이다 라고 너무나 자신하고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 그 대적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소장용의 잘못은 안일에 빠진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라고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제 없었는데 괜찮겠지라고 계속 문제 없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을 가지신 생사여 부탈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까지 이후에 심판 때에 있게 되잖아요. 그것을 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안일함들을 그 모든 우리의 높아진 껍질들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십시오. 지금 깨지면 삽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 깨어지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깨지지 않고 나중에 심판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때는 심판주로서 만난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말씀 18절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도전 갖고 오늘도 깨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18절 읽으시죠.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인간적으로 잘나고 뛰어나고 참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도전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참으로 휘두르며 교만하며 내 것이라고 참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대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 앞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